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민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릅니다. 2019년 11월 3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며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자이시나이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교회와 이영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후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역대상 9장이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보 만들 때 역대상 9장이라고 해놓고 레위인들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지 되겠다. 레위인에게 명령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봤는데 레위인에 대해서는 거의 오늘을 못해요.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또 아주 풍요로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간증을 해야지 되는데 수요일 예배 때 그때는 그 예레미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서 간증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주일날은 설교할 때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홀에서 우리 예배실이 있고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견하는 접견실 홀에서 저희 김 집사님과 저와 이제 받은 편지에 대해서 요새 이단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이단들 편지 온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거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아우 춥다 그냥 아이 춥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그 예배실에 있는 히터가 점화가 되면서 혼자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생각까지 다 하시고 나 춥다 그러니까 또 이 히터까지 점화시켜서 따뜻하게 예배실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 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말벌을 잡아주셨어요. 저희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수요 예배 때예요. 저녁 때인데 말벌이 정말 그 손가락처럼 큰 말벌이 날라가지고 저한테 공격하러 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는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주파수에 놀래서 그 하이톤에 놀래서 도망갔을 거라. 근데 하이톤에 놀랬는지 어쩌는지 누가 마치 이렇게 말벌을 손에 잡아서 벽에다 탁 던지는 것처럼 말벌이 갑자기 벽에 가서 날아간 게 아니라 벽에 가서 탁 머리를 받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발로 딱 밟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신비한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춥다 그랬더니 그냥 켜졌습니다. 네, 오늘 또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네, 여기에서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 왕족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왕조 실록에 이름이 다 올라가는 왕들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왕조 실록이에요. 예, 우리는 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DNA가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작동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갈 수도 됩니다. 이거는 거룩한 교만함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교만함은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만 내 자아와 정체성이 확립되고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근데 거기에서 자녀인데 범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범죄했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아버지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불순종이 이 사람들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가서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포로 생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벗고 이제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할 지옥으로 떨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나지만 영생을 못 얻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말에 불순종하면 누구든지 지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올라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한 번 회개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함 받은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자 한자 잘 알지 못하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아버지의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버지 DNA는 활성화가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사악한 DNA 아니면 짐승 같은 DNA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DNA가 작동이 돼서. 그래서 어저께 또 제가 그 멀리서 미국에서 저희 오빠가 오셔서 오빠를 만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저는 남편이 운전을 할 때 옆에서 찬양을 많이 불러요. 혼자서. 찬양이 저한테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보다 찬양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만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어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최초로 제가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돼요. 십자가의 고통만 느끼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셔야지 되는 거예요. 첫째로. 십자가의 고통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고통을 생각하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했어서 앞에다 여호와 하나님 붙이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공인으로서 이 강대상에서 목사로서 얘기하거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꼭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있을 땐 그냥 아버지 그러고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게 십자가다. 그래서 저는 고통스러운 거 생각 안 해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기쁨만 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나 그 힘든 부분 저주하는 얘기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후딱후딱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종,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만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부각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도록 순종하셨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하면서 들으셨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 땀이 피로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는 우리 사랑은 하셨지만 죽을 정도로 사랑은 하시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딱 다물고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꼭 끝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거. 이거 세 개를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 저번 주에 세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요번 주에도 또 아버지가 세 가지를 어저께 밤에 집에 오면서 그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세 가지. 사랑, 예수님의 순종,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각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밈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의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시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유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오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2절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으로 거주한 자. 예, 거기에서 그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제사장도 레위 지파 안에서 뽑혔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도 해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담당해서 불을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레위 사람의 종들처럼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막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물 깃고 그다음에 장작 패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선택된 백성이 아닌데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봐야지 됩니다. 여호수아 9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선택되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9장 1절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의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이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멸절시키고 한 명도 남겨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것을 다 행하고 다니면서 점령을 하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가나안 주민들의 족속 중에 한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꾀를 낸 거죠. 멀리서 온 척 하려고 낡아 빠진 옷과 낡아 빠진 신발과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낡아서 세기일보 직전 그런 거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등장을 한 거예요. 여호수 앞에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기브온 백성들이 이야기가 우리는 먼 데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주 먼 데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얼마나 강하고 당신들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으로서 화친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묻지 않을 때 많죠. 저도 묻지 않고 그냥 그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찬양 집회한다고 그랬다가 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만드셔서 못하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물어보지를 않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에 물어보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우림과 둠빔 같은 걸로 물어보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조약을 맺은 거예요. 가뿐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를 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 짓는 거는 하나도 용납하시지 마시라고 그런 기도를 10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지을까봐 팔까지 부러뜨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다치더라도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라는 거. 나 절대로 아버지 죄 짓는 거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는 것보다 죄 짓기 전에 아버지가 용납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라는 기도를 매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다친 거 팔 보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버지한테. 근데 진통제 약 준 게 끝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안 아프다가. 그래서 이상하다. 진통제를 다 먹으니까 이렇게 아프네. 그리고 병원에 다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팔 이렇게 눌리면서 다치면서 이 갈비뼈가 금이 갔나 봐요. 기침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살에 걸려서 기침하는데 너무 아프고 숨을 크게 쉬어도 좀 아프고 그래서 봤더니 갈비뼈는 어떻게 기부스를 못한다고 그냥 이쪽은 많이 쓰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쳐본 적이 없는데 우리 김 집사님은 집에서 물까지 떠다 드려야지 되는 스타일이에요. 집에 아무것도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옷 입을 때도 딱 서서 나 뭐 입어 이러면 딱 갖다 드려야지 되는 스타일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 오래 살고 그랬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랑 연애할 때 제가 못 보던 희한한 희귀한 사람을 만나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물까지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팔이 이렇게 다치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집안일을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시면서 집안일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 팔을 다침으로써 저한테 득이 되는 게 더 많이 생긴 것 때문에 아버지 팔 다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팔 다치니까 머리도 짧게 한번 잘라봤어요. 평생에 이렇게 짧게 남자처럼 안 잘랐는데 단발로 저번 주에는 짧게 잘랐지만 단발도 막 삐치더라고요. 근데 한 손으로는 드라이도 안 되고 롤도 못 말고 해서 아예 가서 남자처럼 짧게 잘라주십시오 해서 다시 지금은 아주 슈코트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모든 거, 나쁜 것도 아픈 것도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아버지가 아까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시편 37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저는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사는 곳은 빨갱이 나라 안 만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계속 그래요. 아버지 성경에 예수님이 계속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좀 많이 하고 삽니다 요새.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믿으세요. 이 나라 빨갱이 나라 안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에서 보십시오. 악인들이 곧 없어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부르시는 그 시편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악인들이 곧 사라진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신명기 7장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다시 올 거예요. 여호수아 9장 다시 올 겁니다. 우선 신명기 7장 가십시오. 신명기 7장 읽겠습니다.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지금 대한민국이 보이죠? 우리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악인들이 더 강하고 힘세고 많은 것 같죠? 근데 그때 쫓아내실 때에 쫓아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질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지금 우파 통합해야지 된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또 그랬어요. 똥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양하지 마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떤 언약도 매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절할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연합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랑 다 예수 믿는데 WCC나 WEA 믿는 그러한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말씀 가지고 판별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이 없으면 무식해서 같이 망할 수밖에 없죠. 호세아 4장 6절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도 같이 죄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얀 색깔은 더 물이 잘 들어요. 우리는 하얀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어요. 이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영숙이 너 내 자녀 해.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 제2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선택받을 때 어땠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 국가였어요. 제일 못 살고 제일 그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고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노예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노예로 착취하면서 살았던 그 민족이었어요. 구제불능이었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버지가 왜 택했대요? 대한민국을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는 적었죠, 그때도.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보잘것없어서 불쌍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매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잘난 사람은 쳐다도 안 보세요. 불쌍한 척하는 사람, 그래서 불쌍한 척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 양말 어디 있어요? 시계 어디 있어요? 뭐 핸드폰 어디 있어요? 저는 다 물어요. 아까도 교회에 와서 핸드폰 잊어버려가지고 그 생중계 한다고 핸드폰 들고 다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아버지 핸드폰 없네요. 막 이랬더니 또 눈에 보이게 하셔서 또 금방 찾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계속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돼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러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러고 수요 예배 때 우리의 죄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서 아버지를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신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는 소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약한 민족이고 침략을 이렇게 많이 받은 민족은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밖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서 자녀 삼는 거, 아니면 사랑은 하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조상들과 한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나약한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선조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이랑 같이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언약들이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 그 조상들이, 대한민국 조상들이 했던 그 언약이 있어요. 나라를 바치는 그 맹세. 또 우리가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거를 또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예? 아브라함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립할 때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이 해놨던, 한국 조상들이 해놨던 그 언약의 말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세요. 절대로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시리한 거는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러 나간 거지 빨갱이 나라 될까봐 겁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하루라도 이제 더 못 보겠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10편 31편 주신 거예요. 노하지 말라고. 네, 여기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오늘 멀리서 오신 우리 자매님이 그러셔요. 저한테. 제가 핸드폰에 다 우리 아이들 사진으로 이 배경화면이 돼 있으니까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집착할 정도로 많이,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만 보이고 딴 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된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제가 불평불만을 했어요. 아버지 딴 사람들은 다 자식들 끼고 있다가 시집장계 보내고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떨어뜨려 놔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네 자식들 네 눈앞에 있으면 내 일 안 해. 자식들이 아니라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워낙 헬리콥터 마음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버지 말씀에 더 죽도록 순종하는 이유는 여기 보십시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포함이 돼서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는 게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지가. 내 자식도 있죠. 천국도 있죠. 내가 살면서 육신을 입고 축복받아야지 되고 멸시천대 안 받아야지 되죠. 빨갱이 나라 안 돼야지 되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는데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죄는 용서하되 죄의 대가는, 죄에 대한 보응은 자손 3, 4대까지라고 하잖아요. 자손 1000대까지 아니니까 얼마나 또 그것도 은혜스러워요. 감사하죠. 네, 은혜는,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가시는데 벌을 받는 거는 3대까지만 딱 하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역적을 모의한 데는 3대까지 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아나? 근데 중국은 8족을 멸한대요. 8족. 얼마나 무서운 소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거예요. 좀 더 아버지 닮아서. 언제 출애굽기 34장을 우리 조상들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백 년 전에.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또 10절 보십시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당장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당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시간은 당장, 지금, 내일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는 다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간대예요. 아버지의 때. 그래서 여기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오늘 읽을 때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당장에 보응하신다 그랬다고. 여러분, 내 생각에 당장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당장은 1분 1초 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의 생각에 당장은 1시간 뒤고 어떤 분의 생각은 당장은 내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시선에서 당장이라는 소리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라.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하면 안 돼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아버지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언약을 해야지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면 우리한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WCC WE에 섬기는 그리고 목사 섬기고 건물 섬기고 사람 머리 숫자 섬기는 그 이상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는 절대로 제가 수요 예배 때에도 화장실 어떻게 쓰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진영 안에서는 그 더러운 걸 용납하시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뭐 우파들이 장악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그냥 단합해서 다 묶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묶고 가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다 회개해야지 돼요, 여러분. 회개해서 예수 보혈로 깨끗이 청소가 돼서 깨끗해야지만 아버지가 내 삶에 임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 그대로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읽어보면 신명기 7장 뭐 레위기 온통 복 얘기밖에 없어요. 복. 근데 요즘의 교회들 알지 못하는 무식해서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모르겠지만 또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으면 다 복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딴 사도들은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 믿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복만 받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선포를 해서 저한테는 고통이 없습니다. 저는 승승장구 탄탄대로고 아버지가 주시는 이 모세오경의 축복만 있을 겁니다라고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끔 아버지가 사전에 막아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하는 게 이 축복이 나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모세오경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내 주변에 두어서도 안 되고 쳐서 멸절시키고 다 없애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많이 청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들 때문에도 대한민국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지금 대한민국에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오늘 또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아침에 풍성하게 주시는지 네 심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아버지가 먼저 아셔서 얘기를 해요.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이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야 된 거예요. 지금의 상황들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야 출애굽도 시켰어 기억하지 10가지 기적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처음과 끝이시고 태초부터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없어지고도 아버지는 살아계실 거예요. 영원히. 그런 분을 기억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빨갱이, 사회주의자, 뭐 이기적인 사람들, 뭐 이단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위안을 받아요. 예, 댓글이고 뭐고 공격 오면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버지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오냐 내 때 당장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인내심도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오랫동안 의지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만 의지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키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왕벌은 서로 악인끼리 자기들끼리 쳐서 죽인다 그랬잖아요. 물어뜯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자기네들이 약해지니까 정신없이 서로 물어뜯고 없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대권 후보라고 그랬던 사람들 다 이 아무개도 그렇고 뭐 임 아무개도 그렇고 뭐 많이들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는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소리만 지르면 돼요. 아버지가 하셔야지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거를 제가 잘하는 주특기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 이빨 가지고 가서 이른 시위하는 거는 건드려봐 내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둬.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고 또 아버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2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거 제가 응답 말씀으로 거진 2년 전에도 올렸잖아요. 이거 예? 조금씩 내쫓으신다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러면 갈팡질팡 막 와가지고 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찝쩍할 거예요. 지금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살면서도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도 아버지가 알아서 아버지 때에 차츰차츰 물러나게 해주시고 멸절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때를 기다려야지 내 때를 기다려서 단합해서 통성기도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악인들이. 24절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다 대부분 다 파는 아버지가 다 깔아놓으시고 청소는 해주면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아버지의 자녀가 등장해서 네가 그들을 다 청소하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만 섬기라는 겁니다.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뭐 이런 기념품 같은 것도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명심한다는 소리예요. 뭐 그 기념품이 있다는 게 뭐 크게 내가 우상숭배 안 하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행위적인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 나에게 축복도 오고 흑암의 권세들도 아버지가 다 먼저 물리쳐 주시고 나는 가서 그냥 주워 먹기만 하게끔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게 여기에서 또 축복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보십시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나무를 캐며 물을 깃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신명기 7장에서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너희에게 그런 풍습이 전달되고 악한 것을 가르칠까봐 아버지가 전멸시키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녀 아니면 관심 없다고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자녀 아닌 사람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세요.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내 자녀 아니면 너희는 나랑 상관없으면 너희는 관심 없어. 죽어도 몰라. 멸절시키고 한 명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족장들이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왜 우리를 속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얼마 전부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또 뱀처럼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깨끗이 청소해서 새로운 나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만들려고 하면 연합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포용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합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버지의 자녀들 입에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라도 여기 이 나라를 청소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해줘요? 아버지가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쪽수 보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래서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빨리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이거를 보면 알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어요? 자기 목숨 없어질까 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두려워했어요? 여기에서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네, 하나님이 이 진노하는 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자기 거 갖고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생명책이 하늘에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대충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네,
우리에게 옳은 대로 행하셔서 그러면서 노예를 가는데도 목숨만 살아있으면 좋습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쪽수로 해서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그냥 우파가 점령해야지 된다는 것은 마치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쪽수로 뭉칩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자녀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앞장서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쪽수로 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예요? 아버지 종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노발대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띄고 나가서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타이틀을 띄고 나가서 하면 그래도 욕을 안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한다는 거는 진짜 뚜껑이 열릴 일이에요. 아버지도 진노하셔서 펄펄 뛰시고 계시죠.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해서 아버지가 알아서 악인들과 같이 제하여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같이 악인들과 섞여서 물어뜯고 이제 곧 없어질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예, 북한이 망하면서 악인인 북한이 망하면서 한국에 있는 악인들도 없어지면서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북한 가서 더럽고 추잡한 짓 한 거 낱낱이 다 수면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그 목사를 진짜 목사인지 알고 쫓아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 이러고 후회하지 마세요. 네, 여기 보세요.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우리의 입술로 맹세하는 거 하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보시죠. 오늘까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보겠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일이 다윗의 세대에서 또 이루어나요. 몇백 년이 흘린 다음에 사무엘하 21장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금 그러세요.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을 부리면서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그 언약했던 거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사람 하나도 안 죽이겠다고 언약했던 거를 사울이라는 일대 왕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기브온을 멸절시키고 다 죽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언약했던 거 기억하시고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버지 자녀가 하신 약속까지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니까 내 새끼가 한 약속도 내가 지켜야지 돼.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3년 그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 안 지키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누구 있죠? 우리나라에 제일 우두머리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저도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랑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네,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데려다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 너희 마음이 풀려야지만 기근이 없어지고 비가 내릴 텐데 너희 마음 어떻게 풀어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대한민국을 건립한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바치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기브온 때문에 3년 기근이 온 것처럼 우리 이제 경제 기근이 올 거예요.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자녀들은 더 살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 자녀들은. 4절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네, 사울 집안 사람의 7명을 내어주면 자기네들이 목매달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미워해서 우리가 원한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울 집안이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를 살지 못하게 내치려고 한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 집안의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한 보응을 철저하게 하게 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뤄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네, 10절에 보시면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네. 비가 시체에 쏟아졌다.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푸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켰지? 아버지의 자녀들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때리시는 거 보세요. 너 내 자녀로서 거짓말쟁이는 내 자녀 아니야. 그게 각자의 집안에서 내 자녀를 가르칠 때 거짓말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올바르게 자라라고 혼내킵니다. 때리고 혼내켜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걸 용납을 하시지 않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가뭄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푸는 7명의 시체가 매달렸을 때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진노를 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상 9장 6절 보시면 세라 자손 중에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라고 나와 있죠. 유다 후손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게 창세기 29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있죠.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을 낳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아들을 임신하는데 34절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 첫째 언니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몰래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 레아는 항상 남편의 사랑에 갈급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나라 연합을 한다라는 뜻의 이름에 레위라고 지었대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합한다. 그런 건 레위 지파가 거기에서 제사장이 태어나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주는 이 레위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제물로서 바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35절 보십시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네, 다윗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 이름이 또 여기에서 성경에서 한자 이야기하는 게 심상치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에서 얼마나 다윗이 많이 찬송을 했습니까? 그리고 영토도 확장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러잖아요. 남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래요. 유다 지파 하나만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보면 북쪽은 악인이고 좀 남쪽은 좀 더 선해요. 근데 지금도 뭐 북한, 뭐 남한 이러면 여기도 뭐 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선하잖아요. 북쪽보다. 그것처럼 성경에서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우리가 제2의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또 얘기하지만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고 대한민국 민족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그만큼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셨는데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연합하지 말아야지 되고 언약해야지 말아야지 되는 백성들과는 우리가 언약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깨끗이 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